말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지난주 살펴본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은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을 바산의 힘센 황소와 부르짖는 사자에게 비유하며 육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절망의 상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아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족이 찔리고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장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천년 앞서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시로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에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원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면서 탄식은 찬양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항상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죽음의 문턱에 선 것 같은 고난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탄식이 아닌 원망도 아닌 찬양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그 놀라운 결론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의 시상은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달라는 간구로 발전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를 보면 환경이 달라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말도 없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다윗의 시선뿐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자 이 탄식이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제수의 삶을 살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했지만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렇게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 다음에 기쁨이 있고 탄식 다음에 찬양이 있고 심판 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만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가 복에 관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먹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 태도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27절에 이르면 시선이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처음에는 한 사람의 고난으로 시작되었으나 마지막에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도, 다윗 왕조를 세우신 목적도 결국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유대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을 보게 되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해 봅시다. 사단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구절은 매우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가 행하셨다 이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완료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시간입니다. 시편 22편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으로, 즉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고백함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시편 22편과 같습니다. 지금은 일절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직 31절까지 쓰지 않으셨습니다. 성도의 이야기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과 회복의 은혜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찬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네까 라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승리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람들 눈에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지금도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시편 20편 1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31절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승리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현실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탄식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 변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